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신으로 들으시는 성님도 환영합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음을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3절입니다. 3절 다시 고백드리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찬송가 205장 고백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않는 저그 주 예수 계신 곳 나와 길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람을 쥐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는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화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잠시 예배를 위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21장 찬양 드리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곁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안에는 사랑이 있고 풍성한 속량이 있사오니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젖을 땐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처럼 평안하고 고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악한 것들도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지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오직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루어
66번입니다. 시편 150편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으로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함과 부끄러움들을 모두 고백하며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택하신 자녀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자비의 손길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매주 인사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았지만 나 혼자 있는 곳 세상에서는 혹은 어두운 밤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외식하는 신앙이 되고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이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혼자 있어야 될 때 골방은 기도하는 것이나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너무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되묻고 되물었어야 하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모든 것들이 자유인 양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7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박찬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길 잃어버린 나
산과 들의 봄의 기운으로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는 주님의 솜씨, 이 계절 속에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이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생각과 삶 속에 죄된 모습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과 세상에 이끌려 살았던 지난 한 주를 회개하오니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담대히 말하여 영적 힘을 부여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결같이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70주년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 땅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리매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성숙한 교회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반석 위에 견고하게 하게 하셔서 지역과 사회를 잘 섬기는 공동체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을 전심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더 큰 비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른 길 인도하시는 김현정 위임 목사님의 목회 일정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맡겨주신 교회와 양떼를 돌보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갈급한 심령들에게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고 아픈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실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항상 항존 직분자분들을 교회 가운데 선고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합당한 자들을 택하여 세워주시고 이를 통해 교회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섬김과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기간연합의 날로 함께 소그룹 공동체가 교제하는 주일입니다. 모두 하나 되어 서로를 존경함으로 섬기고 격려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로 교회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행사가 주님을 한바굽게 웃음 짓게 하시고 행사로 섬기시는 모든 은성의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기쁨이 되는 행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열방을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정성으로 감당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며 열방 곳곳에 전쟁과 갈등이 사라지도록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깊은 은혜를 경험하며 채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정성으로 섬기시는 모든 손길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8편
구약 898면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가다시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이 끝난 이후에는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 광석교회에서 개척하여 조구원 시사님 가정에서 주와 함께 먹은 것이 하더니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따뜻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두루두루 친해질 수 있는 집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와 또 이 지역의 진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이제 말씀으로 잘 성장해서 이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되게.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께 선거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창립 70주년을 준비하면서 2026년도 항전 집권자 선거를 앞두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고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 일정과 주요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먼저 선거는 교회의 질서와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일은 5월 10일 주일에 실시되며 자세한 것은 게시된 선거 홍보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발표는 선거 당일 찬양 예배 후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를 통해 세워질 모든 직분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후보자와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강과 담대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존직 선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일하실 일꾼을 세우시는 귀한 과정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선거를 통하여서 우리 은성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제 69주년을 맞이하고 70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항존직 선거를 하게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69년을 걸어오면서 여기까지 주신 은혜에 더 귀한 일꾼들을 세워드리는 감사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번 항존직 선거가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선거를 통하여서 우리 은성교회가 70주년을 바라보며 더욱더 큰 은혜에 또 기쁨에 또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잘못 먹었나? 왜 저래? 산부 예배 시 본당에서 온 세대와 정교인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암 6열까지는 다음 세대를 위한 지정석으로 마련됩니다. 자리 부족이 예상되는 관계로 가능하신 성도님들은 1, 2부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세대 예배 후 12시에서 4시 교회 앞마당에 모든 연령을 위한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습니다. 2일 토요일과 행사 당일 교회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오니 차량을 가져오신 경우 율림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눌 텐데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 주시는 기적으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5월의 첫 번째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교회 등록을 원하실 때에는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에는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항존직 선출을 위한 우리 선거 광고를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해 주시고 꼭 투표해 주시고, 특별히 나가셔서 사무실 앞쪽 게시판을 보시면 선거인 명부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선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게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어야 나중에 5월 10일에 선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선거 전까지 내 이름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없으실 때에는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관연합의 날입니다. 3부 예배 후에 우리 기관별 모임으로 진행하고 교회에서는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대신 주보 3면에 보시면 연령대에 맞춰서 기관별 모임 장소가 있습니다. 꼭 그쪽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아동 세례 신청은 오늘까지이고요. 3부 예배 후에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세례식은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면서 다음 주 어린이 주일에는 온 세대 예배와 은성 한마당 페스티벌이 준비됩니다. 온 세대 예배는 이 3부 예배 11시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전체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로 진행됩니다. 예배 순서도 오늘 예배 같지 않고요. 아이들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순서도 조금 바뀝니다. 왜 그렇게 하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또 그 아이들이 여기 와서 어른들의 예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아이들을 향하여서 관심과 사랑과 가르침, 또 아이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와 하나됨,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11시 예배는 우리가 그렇게 진행되니까 혹여 전통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부 예배나 2부 예배로 오시고, 아마 자리도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 좌석이 앞에 마련될 거고요. 그래서 자리가 부족할 경우에는 2층 예배실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혹시 그것도 나는 그냥 본당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는 가급적 2부 예배에 오시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점심 식사가 교회에서 따로 없습니다. 대신 우리 마당에서 이제 권사회에서 함께 주관해 주셔서 맛있는 음식들, 먹거리들이 준비되고, 또 아이들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활동 부스들이 준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가족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은 다음 주에는 주차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앞쪽으로 가면은 우리 이편한 세상 아파트 가는 삼거리 쪽에 율린 주차장이라고 있잖아요. 저희가 거기를 다 빌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시면 율린 주차장, 아니면 교회 이제 저쪽으로 아파트 건설하는 쪽에 이제 도로들이 주일에는 비어 있으니까 그 교회 주변으로 주차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학부모 상담 주간 교회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수요 전도대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 차량 운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광고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니 봉사자가 모집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계속 고정적으로 하지 못하시더라도 내가 한 주만이라도 두 주만이라도 그렇게 봉사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외벽 방수 및 도색 공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 교회 건물이 또 위치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그래서 업체에서 공사를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애당초 계획된 계획들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제 시작되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작하면은 한 주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안전에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방봉사 안내가 지난주 광고와 똑같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는 잘못 나갔고요. 이번 주에는 기관연합의 날, 다음 주에는 어린이 주일 온세대 예배, 그래서 두 번 다 설거지 봉사가 없습니다. 좋겠네요.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 신방 일정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한 분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공천식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님 별세하셔서 장례를 마치고 또 왔습니다. 슬픔당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박영래 권사님 가정에 고진아 양의 결혼식이
5월 2일 토요일 12시 20분 서울 웨딩타워에서 정은선 전도사님 가정의 딸 임주아 양의 결혼식이 5월 5일 화요일 11시 30분 공덕 아펠가모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화하는 손길이 있고 헌물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 지난주 새 가족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천식 안수집사님 또 김수진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이후에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잠깐만 일어나시면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나 또 하나님 슬픈 마음 가지고 나온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공천식 안수집사님 또 김수진 권사님 가정의 어머님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렸습니다. 생전에 주님 영접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셨기에 천국에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소망으로 위로하시고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열심히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시편 128편을 가지고 우리 집에는 경외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모두가 다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다 올라갑니다. 근데 다 올라가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똑같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는 기쁘게 랄랄라 가겠지만 누구는 때로는 짜증내면서 가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다 같은 일을 하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다름이 존재하고요. 이 다름이 다른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경영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업들이 수많은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핵심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차별화 전략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하는 레드오션에서 이제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만 살아남을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기업이 다른 기업과 다른 독특한 가치, 그래서 고객들이 돈을 낼 수 있을 만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성공 사례 중에서 친숙한 기업 하나가 스타벅스입니다. 1990년대에 이제 이미 커피 시장은 막 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맥도날드도 커피를 팔고 있었고요. 편의점에도 커피를 팔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요, 길거리만 지나가면 자판기 커피 100원만 넣어도요 커피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커피로서는 고객들과 승부를 걸기 어려우니까 이 스타벅스가 본 것이 있습니다. 커피가 아니라 고객을 연구하자. 근데 고객들이요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통하여서 분주한 삶의 쉼을 얻고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요 커피를 판 것이 아니라 공간을 팔았습니다. 공간을 예쁘고 아름답게 세련되게 만들어 놓고요 거기 오면 무한정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좌석마다 전기를 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노트북을 계속 써도 아무도 눈치 주지 않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집이 있고 직장이 있었는데 제3의 공간을 창출해낸 것이죠. 그러한 전략이 고객들에게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3만 6천 개 이상의 매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핵심이라는 무엇인가? 남들과 무조건 다르다고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다르긴 다른데요 정말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차별화가 있어야 되겠지요. 근데 원래는 우리의 신앙이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생활합니다. 다 가정이 있습니다. 다 아침에 눈 뜨고요 다 회사 가고요 다 밥 먹고요 다 저녁에 집에 와서 잠자리에 듭니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달라요. 어떤 집도 달라요. 저 사람은 믿음이 더 좋은 것 같고요 저 집은 왠지 더 평안한 것 같아요.
다 똑같이 사는데 왜 다를까요? 무엇이 그 가정을 특별하게 만들까요? 이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신앙도요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핵심을 짚어야 될 것은 신앙의 차별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인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그 행복을 누가 주시는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행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차별화라는 것은 누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정 가운데 담을 때 거기에서부터 가정의 행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를 보면요, 이제 사단이 땅을 두루 다녀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너 봤냐 하신 가정이 있어요. 욥기 1장 8절입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수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온 땅의 가정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욥을 딱 찍어서 그 집 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차별화된 가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가정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과 똑같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집을 골라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차별화의 비결이 욥기에도 나오고 오늘 시편에도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덜덜 떠는 그런 것들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외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지는 그러한 모든 마음을 다 합한 것이 경외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어떤 일에 대가를 만납니다. 대가, 정말 대가. 그럼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럼 그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죠. 우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압도되죠. 무릎을 꿇게 되죠. 그렇지만 동시에 다른 감동도 생깁니다. 대가를 한 명 알아두면 좋잖아요. 알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고 자주 만나고 싶고, 이 사람 대단하고 정말로 압도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과 늘 함께 있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생겨요. 경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세요. 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서요 늘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동행하고 싶습니다. 동행하려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이러한 모든 마음들이 다 하나로 모아진 것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남들과 다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경외의 마음을 가진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정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경외가 있다. 경외가 있다. 단순히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집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집에는 경외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편 128편을 통하여서 경외하는 가정이 우리에게, 우리 일터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손에게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마음의 결단과 실천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시편의 첫 마디가요 복인데요, 이 복보다 앞에 있는 것이 뭐냐? 경외라는 거예요. 복이 있을 때 경외가 없으면 복이 안 나와요. 이 경외가 복의 뿌리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살아가요. 그런데 다 살아가는 자마다 다 복이 있습니까? 없죠. 누구는 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누구는 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로 걷는 자마다 복이 있으려면 그 앞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게 붙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는 모두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가죠. 그럼 내일은 월, 화, 수, 목, 금, 또 토요일까지 보냅니다. 그때는 여러분은 돈을 벌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밥을 하기도 하고 설거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때에 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서론의 차별화 전략을 얘기했지요. 근데 스타벅스가 우리는 공간을 팝니다라고 해놓고 직접 가보니까 앉을 데도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를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과 준비는 같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런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려요.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 경외하겠습니다. 아멘. 그러지만 진짜 실제는 어디냐면요, 교회에서 나갔을 때부터예요. 오늘 여기서 경외가 아니라 실제로의 경외는 월화수목 금에 있어야 되고요. 경외라는 것은 교회에서도 있지만 집에도 있어야 되고요. 직장에도 있어야 되고요. 주일에도 있지만 평일에도 있어야 되고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이 수고하면 먹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죠? 그렇지만 당연하지 않아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을 경우, 손해볼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 신방하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돈 벌어서 다 남 좋은 일만 시켰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돈 벌어서 모아놓고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가끔가다 한 명씩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한대요. 착하신 거예요. 빌려줘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다 도망갔대요. 뭔 죄가 있어요? 착하죠? 성실하죠? 돈 모았죠? 사람 믿었죠? 빌려줬죠?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성실하고도 수고한 대로 못 얻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그런 기도했어요. 돈 벌어서 좋은 일 시켰다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저 집사님 좀 좋은 일 시켜주세요. 이런 마음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땀 흘렸는데요, 도둑 맞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면 그러죠. 잘 키운 자식은 누구 거예요? 잘 키운 자식은 나라 거고요. 열심히 키운 아들은 누구 거예요? 장모 거잖아요.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네 손이 수고한 거 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복. 지난주 시편 127편에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어요. 그렇죠?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127편과 128편이 이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가정 만나는데 모든 성도들 가정 볼 때마다 정말로 눈물 나는 것은 너무 다 열심히 사세요. 너무 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투잡하고 쓰리잡하고 그러면서도 말없이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가 더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모든 일에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복을 얻는 비결이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축복 다, 이 시편이요 다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다 축복이에요. 근데 3절 말씀은요 가정에 대한 축복이에요. 이 3절은 특별히 그림이 그려져요. 한 집에, 한 방에, 한 식탁에 지금 아내와 또 남편과 아이들이 앉아있는, 그래서 기쁘게 밥을 먹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그려지는 모습입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자식은 감람나무. 포도나무는요 열매가 풍성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생명과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은요 가정 가운데 생명과 기쁨 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늘 웃음을 줄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는요 잘 자라요. 잘 자라면 열매가 있고요, 감람나무는 기름이 생기고요, 그리고 약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커서 뭐든지 될 수 있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얘들은 뭐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지금 어디에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 우리 집 안방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나무가 포도나무도 되고요, 이 나무가 감람나무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잘 안 쓰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가족을 원래 식구라고 불렀습니다. 식구가 뭐냐? 같이 밥을 먹는 거죠, 그렇죠? 우리 조상들은요 같이 밥을 먹어야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한 집에 살아도 같이 밥을 안 먹으면 식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요즘에 우리 사회가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하냐? 여러분 한 집에 살지만 우리나라 식탁에는요 사람이 없습니다. 밥을 안 먹는 건 아닌데 다 혼자 먹어요. 아내는 집에서 혼자 먹고요. 남편은 늦게 들어오니까 밤에 혼자 차려 먹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편의점에서 대충 때우면서 학원을 다닙니다. 함께 모이는 식탁이 없어요. 몸은 함께 있는데 관계가 없으니까 식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에 모여도요. 식탁에 뭐가 없냐?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다 뭐 봅니까? 옛날에 아버지들은 신문 봤지만 요즘에 아버지들은 핸드폰 봅니다. 아니면 TV 봅니다. 그러니까 식탁에 말이 없습니다. 아니면 아이들과 밥을 먹어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해주는 말이요 다 똑같습니다. 공부는 잘하냐? 시험 공부 열심히 했냐? 애들이 밥이 넘어갑니까? 불편해서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부부가 대화를 해도요 그 대화에서 매일 이야기하는 것이 이번 달은 이래서 힘드네, 이번 달은 저래서 힘드네, 이제는 돈이 없네, 당신은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네, 이런 얘기만 하면 여러분 밥이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식탁에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황혼의 이혼이 늘어갑니다. 2023년 통계청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 이거 식구가 아니에요. 혼자 사는 집이 대한민국에서 33%를 돌파했습니다. 아이들이 결혼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시편 128편의 복이 뭐냐? 온 가족이 한 집에 몰려 앉아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복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가족을 지키게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잖아요. 한 곳에 모일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누군가 나와서 얘들아 밥 먹자 그러면요 어떤 집은 이렇게 얘기해요. 조용히 밥 먹고 빨리 들어가라고. 애들 공부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방에 들어와서 끽소리도 내지 말고 있으라고. 믿지 않는 집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믿는 집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공부 중요하죠. 그렇지만 잠깐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잠깐 나와서 아버지 오셨습니까? 인사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는 그러한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어려도요 다 기억합니다. 식탁에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고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합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이들은 다 기억합니다. 기억해서 뭘 하냐? 나중에 커서 자기도 그렇게 합니다. 식구가 함께 앉은 그 모습이 그 가정의 가정관을 만듭니다. 커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나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나도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가정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모습들도 기억합니다. 식탁에서 싸운 거, 식탁에서 소리친 거, 식탁에서 우리 아버지는 핸드폰만 본 거, 아니면 혼자 밥 먹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면요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 모든 사회적인 환경들도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우리의 머릿속에 박히는 게 있어요. 결혼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 힘들다는 걸 누가 얘기해 줍니까? 부모님들이 얘기해 주죠. 그게 가정관이라는 겁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아이들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많은 아이들일수록 나중에 커서 마약, 음주, 흡연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공부 잘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이 더 높았습니다. 연구의 결과가 간단하지만 진리예요. 가족의 식탁이 가장 강력한 교육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한 번만이라도 온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버이날 다가오지 않습니까? 애들만 데리고 식사하지 말고
부모님도 모시고 3대가 같이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밥 먹지만 마시고 그 자리에서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하나가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바꾸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을 보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경외하면 복을 받아요. 근데 복이 어디에서 와야지 받을까요? 5절 말씀,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 예배의 자리예요. 복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차별화의 핵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의 첫 번째는요, 이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가정의 달 시작하면서 여러분 다 바쁜 거 알아요. 그렇지만 가정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되이, 왜 저렇게 합니까? 아이들과 함께 왜 예배 드리면서 가정 예배 드리자, 가정 예배 인증샷 콘텐츠 하자, 뭐 이런 것들 왜 합니까? 예배의 시온이 가정 가운데 있어야 가정에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배랑 가정은요, 물탱크와 물 같아요.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차면요, 그것이 콸콸콸 나옵니다. 그렇지만 물탱크가 마르면요, 아무리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죠. 예배가 끊어진 가정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시온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자식의 자식을 본대요. 계속 시편에 복 주신다 얘기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자식의 자식 얘기하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손주 얘기하는 거죠. 이 시편은 손주 얘기로 끝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그럼 그 복은 나 혼자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갑니까? 자식의 자식, 손주에게 간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네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할머니의 기도가요, 어머니의 기도가 돼요.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씨앗이에요, 씨앗.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울더라도 뿌려라.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가족의 구원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오늘 내가 울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씨앗이 될 때 하나님께서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가정들을 만나고 수많은 신방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점점 확신으로 다가오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가정을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 가운데 더 뚜렷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복 주셔야 잘 산다는 거예요. 이거 틀리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 복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너한테 복을 줘야 돼? 여러분,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주세요 좀. 여러분 이러시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싶은 그런 가정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우리의 가정은 뭐가 다르냐? 우리 집에는 경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냐? 하나님, 우리 하나님 경외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집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집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집 하나님께 헌신하잖아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선포돼야 되고요, 이 고백이 행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가정 가운데 너 저 집 봤냐? 저 집만큼 주님을 경외하는 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가정 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1등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경외하는 사람 되시고, 특별히 나아가서 경외하는 가정을 만드시고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의 자식을 보게 하시고 평강을 얻게 하시며 결실한 포도나무, 열매 맺는 감람나무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에는 경외가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년 새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차미경 권사입니다. 지금부터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4월 수료자는 총 6분이십니다. 먼저 이현심 성도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가족 수료증을 하게 된 이연심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앞집 친구 그 오빠로 인해서 친구하고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이제 또 크리스마스 날이면 동생들도 가자 준다면서 데리고 가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혼자 우리 집에서 믿음을 갖게 돼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도 기독교 학교가 있어서 또 기독교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믿음이 많이 좋고 기쁘고 너무 좋았었는데 서울로 이렇게 또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갖게 됐는데 거기에는 이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세상에 휩쓸려서 또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면서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결혼을 또 일찍 했습니다. 일찍 해서 교회를 가고 싶었지만 또 시부모님이 불교여서 교회는 이제 못 가고 이제 절에나 아무튼 이제 집에서 뭐 고사를 지내라, 제사를 지내라 해서 저도 모르게 그냥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책은 집에는 있는데 교회는 가지 못하고 마음은 항상 있었지만 불교를 섬겼습니다. 그것도 불교를 믿으면 뭐 집이 잘 되고 어쩐다고 해가지고 또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믿고 살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집이 잘 돼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그냥 하나도 안 빠지고 애들 데리고 우리 그냥 자영업으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이제 너무 벌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헛눈을 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가정을 버리면 안 된다. 그러고는 참 열심히 설득을 했지만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서 집도 샀고 땅도 사서 공장도 지었고 세도 받고 또 집도 한 채 더 사서 2채 만들어서 너무 남들 못지않게 살았지만 어떻게 또 그렇게 불행이 닥쳐와서 서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들하고 함께 저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불교라는 저걸 다 불에 태워버리고 다시 아는 전도사님이 인도를 해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또 이제 열심히 그냥 다니면서 믿고 아주 너무너무 좋았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또 교회가 어렵게 됐습니다. 좁은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동두천까지 아는 교회를 갔었는데 너무 멀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교회 흩어진 분들이랑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이 교회를 오게 된 것은 우리 지미숙 친구가 같이 교회를 다녔었는데 여기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성교회가 참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은혜 받고 들을 때마다 아주 제 눈을 적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러고는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일요일은 저는 절대로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랬지만 또 일하는 사람은 너무 바쁘다고 일요일을 꼭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일치고 와서 해야 되겠다 해도 거리가 멀어서 못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그냥 기독교 방송 보면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이제 나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를 이렇게 오고 보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너무 좋고 또 밖에서 또 차량 아버지 또 당당하신 분들도 너무 잘 반겨주고 또 여기 앞에서 또 전도사님, 권사님들도 인도에 계신 분들도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식당에도 가지만은 또 너무 반갑게 해주시고 저는 혼자서도 그냥 밥을 먹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옆에서 또 우리 211 목장 또 그분이 계셔가지고 그냥 또 반갑게 그냥 함께 앉아서 밥도 먹고 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또 은성교회에서 믿음으로 또 많이 저에게 기도도 많이 해주세요. 저도 하고 할 수 있는 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또 우리 새 가족에서 장로님이 또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또 반갑게 품어주시고 또 우리 부 목사님도 항상 전화를 해주시고 여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항상 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록 부족하지만 항상 함께 주님과 함께 정말 어느 길을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가정에 복이 되는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내가 그동안에 너무 돈에만 제 모든 저걸 걸고 이렇게 했던 게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거 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지도 않고 기가 막히게 은혜롭게 잘하시네요. 축복합니다. 자. 이제 수료증을 전달하겠습니다. 수료자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심, 신경욱, 임승자, 박용희, 최명순, 정경순. 수료증 제26-17호 이름 전경순 집사님, 위의 사람은 본 교회 새가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6년 4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성교회 위임 목사 김연종. 수료증 네. 신경욱 집사님,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임승자 성도님,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박용희 집사님,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최명순 권사님,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다음은 목장지기님들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이상으로 새가족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 축복하고 또 은성교회 통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정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우리 모든 은성의 가족들이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앞뒤로 인사할 때에 두 문장입니다. 우리 집에는 경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서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경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선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저같이
여기 계시기에 안석 위를 내가 놓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에게 길을 걸을 때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 따라 드리오나 정성껏 준비하였으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가정과 사업이 날로 더욱 번성하게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물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살면서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질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경건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말씀하셨는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뺏기지 않게 하시고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억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의 역사 베풀어 주시고 아픈 자리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기쁨 되어 하나님이 주벽하시는 구별된 교회 되게 하시고 항존직 선거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잘 세우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 우리가 그래서 자식의 자식을 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이 청년들이 교회에 몰려오도록 기도하게 노력하게 물심양면 지원하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전쟁 중인 모든 곳에 평화 주시고 선교지마다 함께 하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집에는 경외가 있다 고백하며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나라와 모든 세계 선교지 위에 환우들 위해 오늘 모든 과정들을 수료한 새가족들을 위해 이 한 주간도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